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 안에 넣어주신 그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 혼자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같은 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계명 지키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겁다, 바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참 어렵고 부담스럽고 곤란하고 뭐 이런 걸 뜻할 때 신약 성경에서 딱 5번만 쓰인 그런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이 어렵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기쁨이 되죠. 근데 사랑이 없이 뭔가를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이 가벼울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가벼울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가볍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가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온 세상을 짊어진 무게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 순종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쉽다라고 표현하게 될 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조차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배제되고 이 사랑이 생략되고 이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힘든 고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면요, 말씀은 그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랑 없이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여된 그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과 사람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갑자기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갑자기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 세상은 빛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했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얘기한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어둠의 영역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언급하면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에 속하여 그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적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과 싸우는 것은 빛에 속한 자의 숙명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어둠과 싸워야 하는 숙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들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과 악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과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악원끼리는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사랑만 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며 신분이며 또 우리의 핵심 사역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악한 영적 세력을 대적하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적인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대적하여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과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 예수,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시는 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셋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오신 분, 피로 오신 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사역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한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심이죠.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미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리임을, 은혜임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집니다. 요한 사도조차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았죠.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어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건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 깨달아집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요 거짓 교사들 안에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러나 참교사, 요한과 같은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도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를 맛봅니다.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유일한 기쁨, 유일한 소망, 유일한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오늘도 붙잡고 그분 안에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그 생명을 누리는 감격적인 인생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그 주님 안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감격적인 사명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맡겨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